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체포 이후에 이 가야바의 바깥들까지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지요? 멀찌감치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멀찌감치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결국은 통곡하고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실수하는, 이런 배신하는 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가느냐, 아니면 그 잘못을 인하여 자책하고 그리고 영원히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더 나쁜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문제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도 아주 문제성 있게 그 일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나 그 누군가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대했던 예수님의 그 시선, 말없이 지켜봤던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행여나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아마도 굉장히 비판적일 것이고, 그렇지만 인격적인 훈계와 비인격적인 훈계는, 인격적인 훈계는 그 사람을 새롭게 반듯하게 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지만, 비인격적인 훈계는 반감을 사게 만들어서 후일에 더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수록 조용조용 차근차근 인격적으로 그 모든 일을 싹 교훈할 때에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있고, 그래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지만요,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다뤘을 때는 이 속에 반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하여 큰 배신과 모멸감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최순실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모욕감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중에 그로 인해 큰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했다면 그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도 그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도 그랬고, 그때 뭐라고 상대합니까?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들을 다 돌 들고 왔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참 멋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한마디도 없고 눈물 쏟고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변한, 상처가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대부분이 어릴 때 자녀들이 그러한 잘못된 부모의 교훈으로 인하여서 엇길로 가가지고 영원히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상처가 되어서, 쓴뿌리가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바로 선 사람이 되어서 진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이 고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분입니다. 고난을 선택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잡혀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그 고난 앞에 오늘 예수님은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신적인 버림, 고통,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한복에 받았던 그러한 모습, 특히나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이러한 배신 같은 것들은 예수님에게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는가, 참 외로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은 참 외롭습니다. 특히나 수제자 베드로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외로움이 밀려오겠지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외로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고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독이 홀로 버티기 어려워서 자책하고 그리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그 고독과 우수를, 그 내면의 인류 구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고독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 배신, 어떻게 해서 이 배신이라는가? 지나친 과시욕이지요. 지나친 과시욕, 지나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지요. 굉장히 지나친 과시욕입니다. 자신만만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가? 자신의 의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학식도 믿고 재능도 믿고 그리고 지혜도 믿고 물질도 믿고 심지어는 자기 건강까지 다 믿어요. 나는 절대로 건강할 거야.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리도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그것이 영구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를 신뢰하면 절대로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륜을 신뢰한 겁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배신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야지 배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돌이키는 자들 많습니다. 시험 들어서 주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자들 많아요. 성경에도 대마라는 사람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시험 들어서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했지요. 또 환경을 신뢰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망시키니까 아이고 하고 예수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되돌아보니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린 사람 참 많아요. 물질을 신뢰했습니다. 물질에 시험 드니까 안 나와버리죠, 교회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신뢰 대상이 물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를 신뢰하십시다. 그런 자는 시험 들어도 끄떡 없어요. 누가 나 시험 들어라. 누가 나에게 나오지 말고 떠밀어라. 그렇지만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을 신뢰하기, 믿음의 대상인 그분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절대의 적인 진리에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보편적인 진리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진리를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신뢰해가지고요,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시험 들고,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이유는 다 하나, 보편적인 진리에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믿었는데, 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절대적인 진리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신이 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 배신을 보면서 인간은 관계로 맺어집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지요. 하나는 인간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라 그러고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맺어지는 것은 신앙적인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이 관계를 통하여 인간은 무한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관계의 그 맺어지는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죠. 이 수평적인 이 관계와 또 수직적인 이 관계, 그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이 뭔가? 관계가 깨트려지는 거죠. 뒤돌아서는 거죠. 이게 배신이에요. 그런데 이 배신의 결과는 항상 단절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뒤돌았으면 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배신은, 단절은 절망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이 관계가 배신 관계가 되지 않도록, 단절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것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배신은, 하나님과의 배신은 뒤돌았으면 단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간 돌이키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벌입니다. 끝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배신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배신의 이 관계를 항상 조심해야죠. 단절은, 인간과 인간과의 배신은 고독감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많은 사람이 배신을 했지만 이제 돌이키는 게 문제지요. 오늘 저는 베드로의 이 배신과 그리고 회개라는 제목을 내놨어요. 앞에는 이 배신을 쭉 설명했죠. 마지막에 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절을 회개하고 절망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오늘 74절부터 시작해 75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나갔지만 그가 비굴한 그 행위를, 그 배신을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돌이킬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혜지만 후회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실래요? 회개하실래요? 어떤 일을 후회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계속 후회해요. 한 해가 지나가지고 아이고 금년에 이래 살았구나 후회합니다. 후회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회개해야 될 텐데 인생을 회개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인 믿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후회하는 사람 많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후회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후회한 거예요. 가룟유다도 후회했다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후회했다.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나 후회했어요. 그 물질 몇 푼 받았던 거, 예수를 팔았던 거, 그거 돈꾸러미 그거 들고 후회하면서 돌아했다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후회도 마음이 무지무지 아프거든요. 후회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가슴을 쳐요. 그리고 후회의 결과는 뭡니까? 스스로 가가지고 생명을 끊어버린 거죠. 이게 후회의 결과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지만 후회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십시다. 믿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눈보다 양털보다 더 치워지는 거죠. 오늘날 후회하는 인생은 많지만 회개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것이지만
후회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십시다. 의지는 보편적인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늘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믿음으로 회개하십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의 교훈을 배우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